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걸 막 갖추면서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 뭔가를 갖추고 나오라 그럽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라 그럽니까?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도록 목욕을 안 하고 막 옷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거기도 누가 오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적으로는 누구든지 예배 다 드릴 수 있다.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냄새 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앉아 있으면 슬슬 피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지요. 뭔가 이 조건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는 뭔가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가 좀 더 깨끗해지고 네가 좀 더 냄새가 안 나고 네가 내 마음에 들고 이러면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조건을 얘기해요. 이거 없으면 나를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데 적어도 나하고 대화하고 내 얼굴을 보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면 너는 이건 있어야 돼 하고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조건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조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인데 이 조건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은 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해도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주를 보지 못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보고도 살겠습니까? 봐야 되잖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됐어, 이 정도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소망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이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소망의 조건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한쪽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짧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좁다든지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웃은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지만 저 원수는 미워해라. 저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절대로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악수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식사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분해라. 우리끼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 제자, 모세의 제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전 사람도 아니다. 아예 그냥 그저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남쪽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면 바로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갑니다. 이쪽으로 뺑 요단강 건너서 저 동쪽 나가서 또 한참 광야를 지나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선민사상, 우리만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바로 닫힌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아는 몇 사람은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안 돼. 누군가는 절대로 꼴도 보기 싫어. 누군가는 나는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아. 뭔가 이 선이 내 마음에 그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이 말씀의 조건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네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조건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을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형을 죽이고 이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도망가 있다가 망명을 해 있다가 이제 이 요압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다윗이 용서해 줘서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다윗은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왕이 안 만나준다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인지 용서를 안 해주신 것인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면 돌아온 것 같은데 왕자인데도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딱한 일이잖아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밀접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건 뭐냐? 이 조건에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세상의 모든 정치들도 세상의 거래 관계가 전부 조건 얘기예요. 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구원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지만 그 다음 같이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 만나줄 것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가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라가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화평을 이룹니다. 원수된 사람과 계속 원수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어서라도 아들이 대신 죽게 해서라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는 이게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로는 화평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화평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나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말로는 화평.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중국에 전승절 그 열병식 갔다 왔잖아요. 그 많은 무기들을 그냥 다 선보이잖아요. 왜 이 중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외국의 정상들을 초청을 하고 그렇게 열병식을 하느냐? 뭔가 과시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마. 함부로 달려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 힘을 보여주어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확 눌러놓아서, 그래서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세상에 전쟁이 없어졌어요. 힘으로 누르는 평화.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서 또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 화평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힘을 가지고 남을 눌러놓은 그 화평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면 조용해, 잔소리하지 마라. 이제 힘을 가지고 했는데 좀 있으면 나도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오면 그냥 나도 눌리고, 그러면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평을 얘기하지만 늘 깨어지는 화평, 그거 가지고 화평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기를 만들고, 결국 정치도 가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면 중국한테는 좋아 보일 거, 미국한테는 안 좋아 보일 것 같고, 하여튼 별별 막 계산들이 많잖아요. 또 이 남쪽에서는 가는데 북쪽에 김정은이는 중국을 못 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니는 오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맞춰서 오라.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의 정치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평화는 쉽게 깨어지는 평화예요. 또 어떤 평화가 있느냐 하면 거짓된 평화예요. 막 거짓말로.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에 세겜성 곁에서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고, 딸 디나가 세겜성에 이제 여자를 보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성중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 이 강간했던 거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다 묻혀지고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좋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참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들이 이제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건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세겜성의 추장 아들 세겜이, 성의 이름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이 세겜이 자기 성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혼을 하면 이 사람들 가진 재산 전부 우리 거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할례 받더라도 조금 며칠 참자. 며칠만 참으면 이 모든 거 다 우리게 된다. 그러니까 또 그 세겜성 사람들 그게 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이 할례를 받고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들어가서 칼로 그 사람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는 한 백성이 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화평을 얘기했는데 그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거짓된 화평.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지내고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바로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힘으로 누르는 화평도 있고 속임수의 화평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화평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왕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세상에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웃고 즐기고 잘 지내는데 조금도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을 늘 구분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을 배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화평, 이게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화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평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이좋게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진정한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화평이고 우리도 화평이 되고, 그래야 만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분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따르고 계십니까? 화평의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네가 능력을 보여라, 뭐 힘을 보여라, 하나님 그거 뭘 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전능자하고는 그런 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를 수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제일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부터 화평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화평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화평하십니까?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늘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려고 하면, 같이 사귀고 지내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왜 건져내셨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볼 수 있으려면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옆 사람 거룩한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비진리,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막 들춰내가지고 이런 사람 잘라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드러나는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뭐냐 하면 거룩함은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화평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돼 안 돼 막 정죄하면서 사람을 갈라놓으면 화평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화평을 잘 이루는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하고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이 잘못된 교훈을 퍼뜨려서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화평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두아디라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다 문제예요. 이 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내가 아는 몇 사람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도 화평을 구해도 잘못된 거, 거룩함을 구해도 잘못된 거룩함, 이거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어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었는데 왜 나는 나와 비슷한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각, 말, 행동 이래가지고 이거 틀렸다 못 쓰겠다 안 되겠다 그 사람은 이제 나가 상관없어. 늘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만 복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외우는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적당히 닦고 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끼리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 친구들 아니면 식구들 끼리만 살지 말고 모든 사람과 상대를 좀 해봅시다. 주일 식사할 때도 보면 늘 만나는 식구들, 자기 맨날 만나는 식구들 그 끼리 말고 좀 새로운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식탁 인사도 하고 나누고 인사도 하고 좀 모든 사람과 좀 넓게 살아봅시다. 아멘 안 하시네. 이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는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형제들 속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또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몇 사람끼리만 놀고 앉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놀면서 나하고 만날래?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은 네 조건이 없다. 그러나 나를 만나보고 나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면 이대로 살아야 돼. 넓은 마음.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화평을 누려요. 화평이 왜 깨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화평이 깨어집니다. 화평이 깨어진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너는 이제 죄 지었으니까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어 보내시는데 어떻게 내보내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 보낸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짐승, 소나 양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가려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것. 이제는 너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내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화평을 깨어지는 관계는 완벽하게 깨어져 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으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좀 같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화평이 제대로 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화평의 관계만 이룰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이미 범죄하여서 내어 쫓긴 상태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또 거룩할지어다고 명령의 말씀까지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정결의식,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이게 전부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식사하느냐고. 이 정결해야 되는데 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부정하다고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더러운 것.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고 그 음식 먹는 것, 손 씻고 먹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결함을 위한다고 하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 이 제자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손 좀 씻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의 말씀이 내 영의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은 늘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소망의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소망의 조건을 잘 갖춥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이 넓은 마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또 좁은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증인이 되는 데 대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차례대로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이 종교적인 기득권과 힘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주의고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고 저 사람은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서 나의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아예 안 들어가면 그건 예루살렘 안 가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이 유대는 지방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쉽게 말해 평민들, 시골 사람, 지방 출신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이 수도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또는 외톨이가 되어 왕따당한 어떤 한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겸손함으로 유다로 내려가야 되고 유다에서는 또 사마리아로 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도 건너가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영혼이고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이 마음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에 어떤 백성, 어떤 민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다쳤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함으로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좀 넓힙시다. 눈에 보이는 몇 사람과만 사이좋게 지내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일단 넓게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열면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은 그냥 우리 잘 지냅시다 하고 악수한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 헌신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평은 힘을 가지고 그저 조용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속임수로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화평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경쟁하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내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써요. 화요일날 무료급식 할 때도 가만 보면요, 그 처음 식사 시작하는 분과 제일 마지막 식사하는 분하고 시간 따져보면 한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막 이 번호표를 받았는데 자기보다 늦은 번호표가 앞에 섰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걸 보니까 아니 바로 앞에서 밥 먹는가 바로 뒤에서 밥 먹는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걸 못 참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답답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줄 서는데 내가 한 발만 뒤에 있다. 이건 절대 손해 보고 싶지 않아. 엘리베이터 무조건 내가 1등으로 타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손해 보고 삽시다. 손해 보고 삽시다. 그거 조금 늦게 간들 그 무슨 손해돼요? 손해도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른편 떼면 뺨을 맞으면 왼편도 갖다 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아니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 그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너는 잘 되라. 너는 잘 되라.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잘 되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이러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조건, 화평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려면 그와 같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같아졌습니까? 주님과 같다는 얘기가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았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넓은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입니까? 옆 사람들이?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 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이 소망의 조건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비를 내리는데 악인과 의인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과 공기를 골고루 다 주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소망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소망의 조건은 첫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야 될 것 두 가지 뭐예요? 화평함, 거룩함.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 주를 만나보지 못하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망의 조건을 꼭 갖춥시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소망의 조건을 꼭 갖추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